찬송가 184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약점과 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절망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우리의 모든 약점과 실패와 절망이 우리의 영광의 기초가 되게 해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때든지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주와 더불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에게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오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 없는 삶,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아버지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에게 달려 있사오니 주를 떠나서는 우리가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주님 없는 곳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쁨도 누릴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19가 점점 소멸해 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그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까지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 함께 하심이 더해질 때만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기쁘고 복된 삶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사오니 보냄받은 곳에서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 견디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 사업을 위하여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도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분명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면역력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 세상에 적응할 때에 이 모든 아버지 바이러스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잉태한 사랑하는 젊은 딸에게도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연로한 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가정에 계시는 부모님들의 건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방에서 학업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해외에서 유학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복내려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날이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라.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부터 4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즉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계시하시고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이 내용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나 마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18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서도 11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부활을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그 계시된 부활의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함께 식사하시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당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계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의심을 갖고 있을 때에 그러나 그리고 그들이 믿지 못했을 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과 식사하시는 그런 모습은 우리 믿음의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 36절로부터 마지막 그 53절까지는 이처럼 앞에 우리가 보았던 36절부터 43절까지는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입증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첫 번째 파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44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주시는 36절로부터 43절뿐 아니라 마지막 5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3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앞부분의 내용과 연결해 보면 13절로부터 35절까지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사도들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체험한 것들,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제 말하는 그런 것. 그렇게 이 서로들이 제자들 사이에서, 사도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대화가 나타나고 그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십니다. 즉 사흘 만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은 평강이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평강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너희들이 형통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자들의 모든 삶에 형통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복음 2장 14절이나 7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의 복을 빌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36절의 모습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특히 부활하셔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들 하나하나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제 36절로부터 이제 53절, 43절까지에서 이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예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건네니까 37절에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열한 사도 및 그들과 함께 앉는 자들, 그들이 있는데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복을 빌어 주시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분리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말씀하실 때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 영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이다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조금 다른 어떤 그런 실체, 그래서 몸이 없는 실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반응,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고하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제자들, 즉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더더욱 그 말씀을 듣긴 들었어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고 무서워하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 때 예수께서 바다를 건너 갈릴리 바다를 걸으셔서 이제 그들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그 사건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귀신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위급할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등장하시거나 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독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36절로부터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렇게 제자들이 두려워 놀라고 무서워하는 것을 보시면서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약간은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앞에 서셨을 때 그 주님을 뵐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함에도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의심으로 번역하는 디아로기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너희들이 마음속에서 어떤 논의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이 앞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33절부터 35절까지에서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과 천사의 말을 전하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복을 빌어주는 그 현실을 보면서 그들은 마음속에서 어떤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제자들의 반응은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적인 논의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꿰뚫어 보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38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알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제자들은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직접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일부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그 구체적인 역사,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 전체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 현상을 믿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논의, 즉 의심, 즉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깊어지면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오늘 디아로기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의심으로 번역한 것은 그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 것이 곧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실 거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네, 주님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역시 말씀대로 부활하셨네요 라고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38절에서 그들이 드러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이 생각 저 생각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3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하고 청각과 촉각을 통해서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나의 손과 발을 보고 이것은 시각, 그리고 나인 줄 알라, 그리고 또 촉각, 나를 만져보라.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게 하려고 하는 것, 직접 확인해 보라라고 하는 거고, 또 이 제자들이 37절에서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할 때 그게 아니다, 나는 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영은 살과 뼈가 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주시는 이 39절 그리고 37절 이하로부터 쭉 이어지는 제자들의 반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누군가 듣고 그것을 전해주면 그 말을 믿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구약시대 때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증언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제자들에게 전했으면 제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속으로 우리말 번역에 의심, 논의하며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져보라, 느껴보라, 확인해보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확인하는 사실을 믿으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되어진 일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아직은 난 옛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손과 발을 보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성경의 말씀을 믿을 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나와 예수님 사이에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시간적인 그런 역사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39절에 예수께서는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고 나를 만져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이 실증적으로 경험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40절 41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긴다. 주님이 만져보라고 했지만 그러나 보여주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믿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결국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되어야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에게 되어진 일들 그거를 보고 믿는 그것이 아니라 내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되어질 일을 믿고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실증적으로만 예수님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직접 예수님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게 되면 이제 도마 보지 않고 믿는 이의 믿음이 크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어찌 보면 이런 실증적으로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한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은 영적으로 그런 혼과 같은 존재 그런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고 특별히 41절로 44절에 의하면 바울은 부활의 몸은 경험할 수 있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인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 영혼과 결합된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이 영적인 몸을 볼 줄 알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만질 수 있게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예수님은 이제 지금 제자들 앞에 나선 예수님이 어떤 유령신앙이나 환각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께서 41절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음식을 잡수시는 것은 큰 것은 제자들과의 어떤 교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 누가복음 24장 36절로부터 43절까지에서는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36절로 43절의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실증적으로 보여주시고 만져보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믿지 못할 때 주님은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든 제자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되겠고,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44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살아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이제는 땅의 것을 보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36절로부터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시려는 주님의 자기 계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나 삶에서 실질적으로 고백하고 부활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의 능력과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이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함으로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 안에 세상을 이기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